9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그렇죠. 무엇을 무할했을까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해함을 주지 않았고, 우리 덕분에 너희들이 유익을 받고, 너희들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우리에게 먹을 걸 다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할 가로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이라는 게 나발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자고로 좀 뼈아픈 이야기는 안 해야 돼요. 뼈아픈 이야기를. 특별히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인격적 침해입니다. 인격의 침해. 인격의 침해는 어쨌든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가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은 이 국가도 보고 사회도 보면은 혁명, 격동. 제가 얼마 전에 그 남산의 부장들, 봤어요. 남산의 부장들 영화 그걸 봤는데 이제 어쨌든 거기 사실과 또 영화도 섞었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끝없이 인격적인 모멸을 당해요. 김재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김재규가 이제 너무 분노를 해가지고 그냥 쏴 죽여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이제 영화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과장인지를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미국으로부터도 이제 너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넌지시 암시가 있었고, 그렇죠. 그런 와중에 끝없이 이제 인격적인 계속 모욕을 당하니까 결국은 이제 쏴 죽이게 되더라고요. 그냥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인격적인 손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나발이 무슨 생각이었을지 몰라도 너무나 지나치게 인격적인 다윗의 인격을 짓밟아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나발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줄 게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여기 보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제가 지금 사무엘상 여러분에게 강해하면서 말했던 게 뭐냐면, 항상 이 근동에서 누군가를 무시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윗인 게 여기서 말하는 게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놈이 누구며 이새가 또 뭔 말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가문 자체도 이렇게 멸시를 해버리는 거죠. 멸시를 합니다. 참, 왜 이런, 그냥 저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나발을 의도적으로, 악한 마귀에게 격동받게 내비뒀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정대훈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독특하게 다윗을 격동시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근일에, 요 근래에 말이죠. 요 근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도망다니는 놈이 많다 그러던데,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어디 산에 숨어가지고 산적 노릇을 하고 있는 근본도 알 수 없는 놈들이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너무하죠.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본도 없는 놈들한테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들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발이 극단적으로 사람을 멸시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 나발도 어쨌든 보면은 누굽니까? 이 다윗의 소년들이 찾아간 거잖아요. 다윗의 병사들이 몇 명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보다면은 이 나발도 어쨌든지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에 대한 소문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사 젊은이들이 몇 명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뒤에 엄청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왜 이렇게 아주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외교적인 무리를 일으킬 만한 발언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외교적. 이렇게만 안 되죠. 그래서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 가량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게 어떻습니까? 12절까지 보니까 안 죽이면은 안 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안 죽이면. 그러니까 지난 옛날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돌아갈 때도 보면 어땠어요? 그때는 1979년 때는 전 국가가 그냥 난리가 나는데 이번 이제 이 감독은 딱 전개가 뭡니까? 스나이더 전개가 죽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쫙 보여주더라고요. 죽일 수밖에 없구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영화에서 하나의 악당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 악당을 죽이기 전에 엄청나게 얄미운 짓을 하도록 내비둬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사람을 죽일 때 우리 마음속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도록 그렇게 영화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죄성이라고. 인간의 죄성. 나쁜 놈은 때려 죽여도 괜찮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말할 것도 없고 현대 형법에서도요, 직접적인 처벌 있잖아요. 직접적인 원수가, 이건 금지되어 있어요. 항상 현대법에서도 원수는 경찰과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도록 됐지, 내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여러분 금지됐죠? 그게 바로 올라요, 그게.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나쁜 놈이 너무 미운 짓을 하게 되면 직접 처벌을 해도 내 마음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게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나발이 하는 걸 보니까 야, 다윗이 직접 가서 쳐 죽여도 괜찮겠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00명은 후방에서 나머지 지키고 있고 400명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14절에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를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요? 보십시오. 수욕. 너무나 모멸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소년, 나발의 그 밑에 있는 그 소년, 여기 청년인 거예요. 소년은 청년인데 이 일꾼 청년이 보기에도 자기 주인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에게 너무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 나발이 정말 수욕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 말대로 우리는 그 사람들 덕을 많이 봤다. 덕을 많이 봤는데 16절에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17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미 다윗은 이제 나발을 죽이고 나발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종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녀는 나발에게서 빨리 뛰어와가지고 그 나발의 아내한테 고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발을 살리기 위함이나 다윗의 분노를 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 국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아비가일, 즉 나발의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 인정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왜 동네 정육점 있잖아요. 정육점.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육점의 사람이 그 아침부터 신선한 고기를 판매하는 이유는, 사실은 동네 사람이 신선한 고기를 먹고 동네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와 자녀들의 먹고 삶을 위해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맞나요? 신선한 정육점에서 고기를 제공하는 이유는 동네 사람이 신선한 고기를 먹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기 위해서 더 신선한 고기를, 다른 지역보다 더 신선한 고기, 그리고 더 싼 고기를 내놓음을 말미암아서 자기가 먹고 살고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게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먹고 살려고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덕을 보게 된다라는 게 아담 스미스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이 아담 스미스 이야기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 그러면,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아가도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먹도록 노력을 할 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국가로부터 사회복지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감당할 때 동네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 이야기는 현대 사회복지에 대해서 비평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사회복지를 해요. 그리고 사회복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한 6개월, 1년 일한 다음에 실업수당 좀 받고 딱 그만둬요. 그럼 실업수당이 놀아도 오고, 그 실업수당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 이야기는 사실 현대 사회복지에 대해서 칼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사회복지를 늘리면 어떻게 된다? 아르헨티나 같이 돼버린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뭡니까? 사실은 그거예요.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먹고 살기 위함의 노력,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내가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내 이기적인 거잖아요. 내 이기적인 것을 충족시킬 때 결국 온 사회가 발전하듯이, 지금 여기에서도 무슨 말이냐면, 이 소년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윗이 성군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발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소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비가일도 구했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도 살리고 나발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것이 이 소년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내가 목회자인 저는 이렇게만 해도 돼요. 제일 좋은 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목사는 그렇잖아요. 이 목회자는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고 권세를 위함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선택된 자예요. 선택된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제 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잖아요. 그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저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양들을 보살피는 그런 사람으로 파견이 된 거예요. 파견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양을 위해서 내 양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며 지키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제일 좋은 목자인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저는 목회자는 사꾼이라도 돼야 된다고 해요. 사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꾼 그러면 사기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사꾼은 사기꾼의 개념이 아니고 월급 받는 사람, 즉 삭을 받는 사람이 사꾼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양이면은 늑대가 오고 곰이 오면 갇혀 죽이죠. 근데 사꾼은 어때요? 어차피 내 양이 아니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자기가 살아야지. 사꾼인데 월급 받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근데 저는 왜 목회자가 사꾼이라도 돼야 되냐라고 말하려면, 월급 받는 만큼은 설교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월급 받는 만큼은. 안 그래요? 우리 박종현 집사라고 있어요. 박종현 집사라고 있는데, 그 안에 조혜라 집사가 한전 직원이자 한전 다니잖아요. 저기 코엑스 있는 한전을 다니는데,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전라도 나주로 가야 된다고. 전라도 나주로 가야 된다. 한전 본사가 있는데.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본사로, 지급이 진급할 연차고, 그리고 진급을 하기 위해서 본사로 가야 돼요. 잘 갔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가 설날주가 있었잖아요. 지난주 설날주가 였었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어머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교회에서. 아주 오랜만에. 그런데 들을 수가 없다. 예배를. 설교도 설교 같지도 않고, 예배도 예배 같지도 않고, 그 장엄한 시편 찬송도 없고, 장엄한 그 찬양도 없고, CCM이나 불러가, 가스펠스나 불러가지 않고,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근데 목사님, 다 좋은데, 우리 아내가 진급도 해도 좋고, 우리가 해서 값도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근데 예배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박종희 집사가 울컥하는 거야, 울컥. 전화로 하면서요. 울컥.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저는 많은 목사들에게 그런 설교 하지 말아라고 하고 싶어요. 네 월급 받지 않나? 월급 받으면 성경만 제대로 강의를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강의를 안 하고 뭐 깨달은 바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은 바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강의 설교를 듣고 다른 게 딱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이건 설교도 못하니까 금방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단들 많이 오죠. 이단 출신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이단 버리고 개혁신학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단에 나와서 일반 교회 가면 설교를 들을 수가 없대요. 설교를. 여러분, 신천지는요, 교리가 틀려서 그렇지, 최소한 신천지는 성경을 해석합니다. 교리가 틀려서 그렇지. 근데 일반 교회 목사는요, 어디 무슨 아침마당 강연 듣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우리나라 교회 장로교 목사들한테 사꾼이나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뽀록꾸는 하지 말고 사꾼이 되라. 네가 월급을 받았으면 월급 받은 만큼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적다고 봐요. 너희들의 양을 위해서, 주님의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필요 없어요.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듯이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이렇게 하려면 신선한 고기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도 월급 받았으면 신선한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먹고 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려고만 노력해도 그런 식으로 목회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목회하지 마라. 여러분, 제 말이 딱 맞죠? 월급 받은 만큼만 해라. 월급 받은 만큼만. 저는 우리 한국 교회 모토가 사꾼이 되자라는 걸로 바꿔야 된다라고 봐요. 사꾼이 되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요, 어때요? 그 사람, 소년이 자기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살려고 열심을 부렸던 것이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결과를 맺어 나갑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이미 우리 주인 나발과 나발의 밑에 종들 모두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보십시오. 더불어 말할 수 없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원래 성품이 그렇게 거칠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거칠은 사람이에요. 불량한 사람입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2월 8일부터 이제 분이엘 대학을 또 합니다. 분이엘 대학을 하는데 거기 이제 분이엘 대학 안에 다 이제 순서가 있어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의 특징은 이거고 기독교의 특징은 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대한민국 백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나도 잘 알지 못하고 있던 유교적, 불교적, 도교 사상이 교인들 안에 있어요. 교인들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장유유서 같은 게 얼마나 많아요. 어른이면 무조건 높여야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른 높임의 문화가 정말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 높임의 문화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러면 이미 어르신이다 그래버리면 논리적인 대화가 안 돼요. 이 버릇없는 놈이 돼버리거든요. 이 버릇없는 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버릇없는 놈, 즉 감정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장유유서가. 여러분 어른이라고 다 옳지 않죠. 어른이라고 다 옳지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어른이기 때문에 밑에 놈들은 조용히 해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발전이 또는 합리성이 후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미국 가면요. 저도 그 미국이나 외국 가면은 기분이 막 속으로 막 이게 막 올라올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 젊은 청소년이 내 앞에서 주머니 짝짝짝 듣고 목사님 이러고 있으면은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한국서 대 목사님이 오셨는데 다리를 까딱까딱거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대다. 그것도 이제 미국인 코 큰 사람이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2세들 있잖아요. 외모는 완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까딱까딱거리면서 목사님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이승이 어디서 근본도 없는 놈이 배우지도 못한 놈이 이러면서 화가 나요. 완전히 우리도 뭡니까? 감정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감정이죠. 걔의 인격, 걔의 옳고 그름, 걔의 말의 논리성이 아니라 벌써 걔가 어른을 잘못 대하는 거에 대해서 까딱거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도 분노를 안 내요. 그가 어린이건 애건 상관없어요. 걔 말이 옳으냐 안 맞느냐 그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이 훨씬 미국이 낫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한국 문화의 정서에 쌓여 있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어때요? 받아들이는데 왜곡되게 받아들일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골라내는 것들이 뭡니까? 분이엘 대학이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뭐가 사회주의고 뭐가 자유경제시장인지 낱낱이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분이엘 대학 때는 이게 설득이 돼요. 그런데 1대1로 만나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싸움밖에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나발과 같아요. 어떻게? 나발처럼 어떻습니까?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여기서 보면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들어보다가 조금 듣다가 자기랑 생각이 들면 막 화를 내. 그럼 이것은 이렇게 했던 것은 이것은 뭐 잘했냐 이러면서 막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큰 문제는 대한민국 사람이란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남녀의 문제, 그 다음에 어른과 소년들의 문제, 그렇죠. 동서의 문제, 이 갈등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게? 근데 왜 해결이 안 되냐면요. 나랑 같은 전혀 다른 진영의 이야기 꺼내자마자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 어디서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 듣기 싫어? 네가 아무리 옳아도 안 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인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나발화되어 있다. 나발화되어 있다. 대화가 안 돼요. 정말 저는 대한민국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교회 목사님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양보를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최소한 목회자는, 아니면 점점 확장,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좋아했던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상대 말에도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얘가 무슨 말 하는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견 맞는 말도 많아요. 그러면 니도 이런 부분이 옳구나라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나발화되어서 각자 진영에서 서로의 일절 양보 없는 상태로 열차가 부딪혀 오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발처럼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이 나발은 정말 다윗이라는 성군이었기 때문에 살았지, 다윗이 아니었으면 나발은 죽어버린다 이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냥 두 가지예요. 아무리 상대가 보기 싫어도 함부로 인격 짓밟지 마라. 함부로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여기 이제 이미 제가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이나 또 연로하신, 또 유교적으로 봐서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니보다 내가 더 인생 많이 사서 그건 유교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너무 인격을 짓밟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그 집안 이번에 설날에 가보니까 그 집안 여전히 똑같대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집안을 막 싸져와서 욕하고, 니네 엄마 결혼한 지가 지금 언제인데 니네 엄마예요. 니네 엄마 친정 엄마한테 니네 엄마, 시댁한테 니네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젊은 부부 사이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날만 지나면 이혼율이 1.5배가 돼요. 1.5배. 왜? 고속도로에서 차 안이 파이팅 장소니까. 오면서 막 니네 엄마, 전에 엄마, 얼마 줬냐, 얼마 안 드렸냐, 이런 막 파이팅 장소에. 뒤에서 얘들은 심판 보고 관중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극단적으로 자기 아내의 인격을 짓밟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편의 인격을 짓밟기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들은 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인격에 손상을 주지 마십시오. 이번에 만약에 돈을 적게 드렸으면 왜 돈을 적게 드렸냐? 돈 많이 드려라.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니네 엄마, 너는 우리 엄마한테 잘했어? 우리 엄마한테 너는 한 게 뭔데?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서로 간에 금방 나발이 돼가지고 나발을 불다가 두들겨 맞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화가 날 때 꼭 제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좀 더 가면은 상대편의 인격을 침해하겠다. 그러면 힘들어도 입을 꼭 잡아버려요. 그리고 한 2, 3일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 입을 열어가지고 나발처럼 나발 불다가 나발로 한 대 맞아요.